불순종하면은 악신이 들어가지요. 악신은 하나님 부리신 악신, 사울이죠. 들어가면은 어떤 짓을 하냐 하면은 안 되는 짓을 한다고요. 의로 가야 된다. 로마서 1장을 보시고요. 성경을 정리를 하시라고요. 우리가 다윗은 회개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는 거예요. 회개를 받으시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이 뭐만 좋아했어요? 첨여자를 좋아했죠. 안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좋아야 될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다 그러면 집을 한 채를 주고 이러면서 이제 집을 완전히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제 가정보다도 집에 아주 풍기박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을 때 어디 그래서요? 주님 뜻대로 안 살 때 병들은 몸이 돼서 주님을 불렀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찬양을 하지요. 분명히 불순종하면은 환란이 온다. 죄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안 좋아야 될 것을 좋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한 걸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귀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참 나는 다윗이요 시에서 하나님은 의로 가는 사람을 적군이 못 씻게 한다. 1호까지 끄끄 못 씻게 만든다고.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입에 이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호해 준다고 그래. 참 시편이고 성경 속에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은 이제 귀신 나가면은 빛이 들어가요. 어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희락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려고, 그죠? 근데 이 귀신은 계속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절대 화평을 원하지 않아요. 사나워지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귀신은요. 돈을 사랑하고 사나워지고 이렇게 그게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에게 귀신 집어넣어 버린다. 어,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17장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가 믿음으로 또 의로 행하면 또 믿음이 자꾸 믿음이 이렇게 죄지어서 의인이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는 불법입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간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않고 21절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를 바꿨다.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고요. 의의가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그 불법을 떠나면은 의로 가면 믿음이 모여서 의가 되고 의가 모여서 의인이 된다. 시편을 한번 보시고요. 보좌의 기초는 그래서 의가 기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가 중요한데 보좌의 기초는 의다. 32장을 한번 보시고 32편 한번 보시고 그래서 5절에 보시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진시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애우시리로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그래서 그러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랬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러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죄를 건지시도다. 의로 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15절에 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었었다. 그래서 의를 모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그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다투는 자와 대신 다퉈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8장에 보시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안에 하는 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로 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어도 된다. 아버지가 맡으신다는 거죠. 주 안에 그게 가장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 안이라는 거는 의로 가는 사람. 뭘 시켜도 하는 사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그 육신을 쫓는 것이 바로 영을 쫓는 것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육을 쫓아가는 게 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는데 육신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악신을 집어넣어버려요.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을 쫓아내버리면은 누가 전쟁에 나가갖고 만만을 죽이느냐고. 우선에 자기보다 낫다 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것이 자기보다 더 백성들이 더 잘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계속 도망다니다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자꾸 그렇게 세월만 보내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그때 다윗이 없다 소리를 듣고 쳐들어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귀신은 이렇게 참 우리가 귀신 나가면 뭐가 들어오느냐?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좋아하는 거, 귀신이 싫어하는 거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거는 안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병든 몸이 되고 만신창이가 내가 주님을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내가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을 줬다. 성령은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을 안다. 그래서 2장 해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1장 23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하나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능력으로 내가 하는 꼬라지가 참 웃긴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가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자기가 총명이 있다 자기가 지혜롭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해 가지고 사울이 똑같이 해라는데 안 하니까 귀신을 집어여 넣으니까 사울을 그냥 놔놓으면은 나가가 전쟁에 이기게 하고 전쟁에 이겨서 자기 그 왕자리를 굳히게 하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괜히 자기를 죽이라고 한다고 그냥 죽이지도 않는 걸 죽인다고 하고 괜히 의심할 자를 의심해야 되는데 의심할 자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인데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 목사는 꼭 자기만 그런다고.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는 만행경을 보면은 균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의사가 그걸 죽이려고 주사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귀신이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7개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게 들어가면은 가치 없는 짓만 해요. 쓸모없는 짓만 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던 모습이 사라진다. 성령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2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나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여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속함을 되셨다. 그래서 의로움이 바로 거룩함이다. 이걸 제일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의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기록병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한계함이라. 그래서 나보고 의로운 제사를 드려라.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어느 것을 해야 되냐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냐? 그걸 말을 안 해줘갖고 내가 어제도 잠 한숨 못 잤어요. 계속 그거 하나까만 했는데 빨리 안 주시고 그러나 나는 계속 그거를 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의의 제사를 드리면은 오늘 저녁까지는 슬펐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왔다고 예레미야에서 신자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그날 원수기 집을 주고 의를 행하고 나니까 인감을 띠주고 나니까 그때의 그 사람은 그게 나가고 나니까 딱 그 사람이 아니고 옛날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종이 그만큼 좋다. 정말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는 말이 자꾸 끄끄럽게 보이는데 그 미련하게 보이고 그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 십자가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형제들아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름다운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가 아름답지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 보냈나 이거죠. 의를 주기 위해서. 의가 하면은 귀신도 떠난다. 이제 의가 바로 선자 복음이다. 사도들은 의를 행했다. 선지자들 사도들이 안 행했으면 나를 믿지 말아도 돼요. 근데 선지자 사도들이 다 파송을 받았지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뭐로 가지고 꿈으로 환상으로 비몽사몽간에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서가 그랬죠. 2장 28절에 내가 신을 받으면 너는 꿈을 꾼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도 원망하니까 이렇게 신을 줬어요. 신을 줘서 꿈을 꾸게 했어요. 아 모세가 맞구나 이렇게.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로 가는 사람을 리더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먼저 의를 가본 사람, 시험을 통과한 사람. 아이고 이제 그릇된 행동은 안 했다는 거죠. 제대로 했다. 또 하면은 내가 어려움만 당한다. 망신만 당한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의로 갔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때 해결됐던 거를 항상 묵상을 했다는 것이죠. 주목했고 그리고 묵상을 했다. 그래서 그릇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불법을 행하면은 꼭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그럼 대답을 안 하셔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게 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오직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래서 남은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어야 되고 리더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나가다 뭐 리더자 말도 안 듣는데 누가 하나님 말을 들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을 들어요? 그 앞에서 리더자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리더자 말 듣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한번 받으면은 그걸 또 지키고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못을 박았다. 성령이 아니면은 안 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된다. 또 빛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좌의 기초는 의다. 의로 시작한다. 세상에 어떻게 이걸 알려줬다는 거죠. 보좌의 기초가 의라는 거죠. 의가 모여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모여서 의인이 되는데 의인이 되면 의인의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놓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왕하 8장 19절에 보세요. 왕하 11기 하 8장 19절. 팔장 19절에 보시고 이게 약속받은 게 중요합니다. 19절에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래서 요람 때에 에돔에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병거의 장관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한 것을 기억하신다. 의로 가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후사가 돼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는 후사가 돼야 된다. 로마서 8장을 보시고요. 로마서 보시고 8장에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얘는 후사다, 아브라함의 후사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것을 똑같이 받는 아브라함의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도 함께한 후사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은 육신대로 사니까 내가 떠나야 되겠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내가 살은 게 함께 안 하겠다. 내 영이 하나님 영하고 함께 안 하겠다. 결과적으로 육신대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살은 지었음을 한탄하고 쓸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로 육신대로 살았죠. 엄난하고 방탕하고. 그러고 나면은 또 마지막에도 불심판이 있는데 그것도 오이다. 보시고, 우리가 자녀이면 또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면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이걸 시험하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남아있죠. 약속한 거. 이 장에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부터 옛 세상을 용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의 엄나는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 그것이 의로 가는 사람만 건져냈어요. 그렇게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옛세상에도 의를 전파한 노아 식구만 살렸다. 노아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자가 말을 들어야 된다. 기생나합의 말을 들은 사람은 다 살아났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시라고요.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보시고, 무범한 자의 엄나는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이죠. 막 균이 들어가는데 의사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주사 맞으라 하니까 나는 주사 안 맞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보이니까, 영적인 게 보이잖아요. 내가 당했으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전합니까?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언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도 심판날 같이 지킨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 그랬어요. 육체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 주관할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형벌. 이 짓을 하고 있다고.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 육체 여기 딱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있잖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는 막이다 그랬죠. 그걸 보면서 말하는 것이고, 의로 가다가 거룩한 명령 21절에 의의 도를 안 위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으니라.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선자들을 예언한 말씀의 주 대신 구주 2절에 보시고 3장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육체대로 살면서 기롱하여 피피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주님 오신다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잊어버리라고 한다. 그래서 다 이거를 했잖아. 의의가 없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의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을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은 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약속은 의에 거하는 자는 불에 안 탄다는 거죠. 그 모세가 그 불이 안 탔지요. 불은 팔팔팔팔 하는데 안 탔다는 거죠. 안 뜨겁게 한다는 거죠. 불이 와도 안 뜨겁고 안 타게 만든다. 불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뜨겁게 만드는 불이 똑 타는 건데 안 탄다. 누가요? 예, 다니엘이죠. 그죠? 바로 이걸 이거예요. 여의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 불도 안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 편 못 가당할 거예요. 발로 바위를 치는 것이지. 자기가 이 귀신이 빠져나가면 귀신이 들리는 사람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아우, 왜 저러고 했지? 왜 저러고 했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러는 거예요. 애가 터진다는 거죠. 그 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 없고 흠 없는 거룩한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가는 자.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 끝내겠습니다. 보시고 계시록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의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점이 없고 흠이 없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14장. 하나님의 정절입니다. 남편에게 최고 중요한 건 정절입니다. 정절이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가면 된다. 남편이 어디로 가든지 시킨 대로 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도 없고 흠이 없다고 분명히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점도 흠도 없으니까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불심판에도 안 탄다는 것이죠. 4절 시작.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의인은 뭐요? 깨끗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가를 떠나야 되니까, 그죠?